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상하라 하였더라. 아멘. 빈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극하자 합니다. 이 선지자의 그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남편이 죽었고 아들 둘하고 사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을 못 갚으니까 아들 둘을 그 집에 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만 해도 참 하늘이 무너지고 캄캄한 상황인데 아들까지도 빚 때문에 남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야 된다 생각하니 정말 이 여인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죽고 싶은 심정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런 상황에 바른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귀한 원동력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이렇게 나와서 그 문제를 논의하면서 풀어가는 이건 또 삶의 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뿐 아니라 하나님도 항상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에 너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었어요. 지팡이이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니 반석에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병이어를 역사를 일으킬 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랬더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주님은 없는 것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냐 물었더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오게 해서 기름을 부으면 또 나오고 기름을 부으면 또 나오는 그가 있는 자그마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댁에 뭐가 있냐니까 기름백에 기름 조금,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있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에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 차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는 것처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너에게 무엇이 있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무엇이 있냐? 하나님은 내게 있는 그걸 원천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물 한 바가지가 있어야 그걸 수도에 붓고 펌프질을 하는 그 마중물이 되어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하는 것처럼 씨감자가 있어서 그 씨눈이 감자에 여러 개가 있는 그걸 조각조각해서 감자에 많은 밭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적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내게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그 집에는 자신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인은 관점이, 시선이 없는 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잘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소중한 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룻기 4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자 하나님은 두 아들이 남았다, 없어진 것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자, 이제 남편 죽었고 두 아들 죽었고, 근데 거기에 또 며느리들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남아있는 룻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룻을 통해서 왕족이 태어나고 룻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처럼 없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앞에 내게 남아있는 것이 뭔가를 가지고 감사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아는, 없는 것에 맨날 초점을 맞추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남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에 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때로는 성령을 비둘기로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이 불의 혀같이 성령을 불로 임하기도 하고,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성령의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할 때도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친다, 도장으로 그렇게 상징할 때도 있는 것처럼 성령을 기름 부음, 기름으로 상징하는 부분도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여인에게 이 기름 부음의 역사는 굉장히 성령의 어떤 역사와 일맥상통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주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여, 이런 식으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이번에 성령 수양에 올라가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한번 스크린에 여러분 구절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이 부분이 참 잘 나와 있어요. 27절 28절에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아주 특별한 것이 뭐냐, 이제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게 될 거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대로, 이건 요한복음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 거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지혜롭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모든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뿐 아니라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2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첫째는 우리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고, 자,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사야 10장 27절, 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그날에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몽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어지리라. 성령의 기름짐이 가득할 때 그동안 내가 너무나 무거운 짐이 여러분 어깨에서 떠나는, 이번에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어진 이 기름진 까닭에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멍에가 여러분 목을 짓눌렀는데 여러분 이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목에 이 멍에가 부러지고 멍에가 벗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그 짓누르던 멍에에서 멍에가 부러지고 멍에가 벗겨지는 역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빈 그릇을 빌려 오라 해서 방에 들어가서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 또 이제 기름이 차고 또 부으면 또 기름이 차고 계속 붓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또 받고 기름 부음을 또 받고 또 받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더 가득 차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을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다윗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윗의 기름 부음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7 아들만 있었다가, 원래는 다윗은 이제 양치로 그때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윗까지 불러들여서 결국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형제 8남매 중에 막내죠.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한 것처럼, 자 여러분, 저게 16장이라는 거예요. 16장. 그럼 17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17장에 골리앗을 이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어떤 사역을 하게 했냐?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역사가 된 거예요. 저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골리앗 어떻게 이겨요? 골리앗. 근데 저 기름 부음의 역사가 골리앗을 넉넉하게 이기는 역사가, 첫 번째 기름 부음은 골리앗을 이제 이기는 역사로 사역의 열매가 드러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2장 7절에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유다 왕이 될 때, 유다 왕은 30에 되는데요, 30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다시 받는 거죠. 미리 옛날에 소년일 때 받았는데 이번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유다 왕. 유다는 2지파밖에 안 돼요. 2지파 남쪽에 이제 유다의 왕만 두 번째 기름 부었을 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사무엘하 5장의 3절에 나오는데,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제 글자 그대로 통일왕국, 이제는 12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눈여겨볼 것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이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유다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역의 범위는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계속 왜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 수양회 할 때마다 올라가서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해야 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더 사역의 이 범위가 넓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더 받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00척을 더 갔더니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또 1,000척을 더 갔더니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또 1,000척을 더 갔더니 이제는 완전히 잠겨서 헤엄칠 만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충만으로 표현하는 거죠. 완전히 성령의 생수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자, 그때 생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에스겔 47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강물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저 생명수가 넘치면 넘칠수록 저 생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생물이 살고 심이 많게 되고 그리고 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수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 번성하게 하는 역사, 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그릇을 다 모아서 이제 엘리사가 그 두 아들과 그 이제 어머니에게 기름을 붓되 문을 닫고 들어가서 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항상 역사는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세상에도 문을 열고 또 하늘 문도 열고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한쪽은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고 오로지 내 마음을 하나님만 향할 때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있지. 이번에 성령 수양에 올라갈 때도, 그래서 여러분이 미디어 금식도 하고 하는 이유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고 주님만 향해서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마태복음 6장에도 너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문을 닫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거기도 마태복음 6장에도 문을 닫고가 나오죠. 그래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한 것처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더 이상 세상은 의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세상은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때 안전병이 일어난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문 닫고 이제 주님만 향하는 이 자세일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은혜의 이 성령 수양에 올라갈 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는 자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양에 올라가고 또 핸드폰 온다고 또 말씀 듣다가 쫓아나가고 그렇게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딱 세상을 향해서 핸드폰 딱 다 죽이고 딱 주님만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부르짖고 해야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왜 그러냐?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스크린에 보여드릴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고 하나님만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게 필요하죠. 그럴 때 기름 부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왜 문을 닫아야 되는가, 주님만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가가 바로 저 이유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문 닫고 주님 향하여 문 여는 이유가 저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름을 계속 부었어요. 계속 기름이 나왔는데 기름이 뚝 그친 거예요. 왜 그쳤냐면 빈 그릇이 더 이상 없을 때 기름이 딱 그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모하는 분들에게 임하겠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같이 올라갔는데 빈 그릇 준비한 만큼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거예요. 충만하게. 이분은 그릇을 요만큼 작게 준비하면 그 정도고, 정말 그릇을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이 용량, 이 그릇을 크게 준비하는 이 자세가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에 이 은혜의 동산에 이 성령 수양에 올라갈 때 이 믿음의 용량, 그릇이 어느 정도냐 자기를 잘 살펴봄이 필요해요.
간장 종지 갖고 올라가면 안 돼요. 간장 종지 같은 거 조금만 하면 주여 하면 금방 차가지고 목사님 다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최소한 드라무통 같은 걸 가지고 올라가야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가? 여러분, 그릇을 이 철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대장장이가 그걸 붉게 달고 가고 캉캉캉 하면서 늘려가요. 그래서 그릇은 성경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고난이라는 시간과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릇의 용량을 키우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고난을 경험했는가, 저분이 얼마나 그 약속을 붙잡고 오래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는가가 그분의 그릇을 크기를 어떤 의미로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75세 때 받았는데요, 응답이 100살 때 이루어졌어요. 25년 동안 쏘가리하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게 아닌가 봐 막 생각도 들다가 이스마엘도 낳고 그래 더 혼이 나고 그러면서 25년 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서 믿음의 대조상이 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 개신교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참 뭐 그런 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이 용량이 25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키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채석옷을 입고 형들 잘못하는 거 고자질하고 이럴 때는 믿음의 용량이 정말 아주 협소할 때죠. 근데 하나님이 17살 때 꿈을 보여주었고 볕단들이 절을 하고 일월 성신이 그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주셨는데, 그럼 그 꿈이 언제 성취될까요? 17살 때인데 그가 총리가 될 때가 30이니까 13년 지났고요, 7년 풍년이 되었으니까 벌써 20년 지났고요, 흉년 때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식 사러 와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20년 넘었어요. 요셉도 그렇게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20년 넘는 연단의 기간 속에 그의 그릇이 용량이 커져간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소년일 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30의 왕이 되고 또 7년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는 기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간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는 사람일수록 글자 그대로 대기만성이에요. 많은 고난과 많은 이제 기다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용량을 키워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름이 꽉 이제 방에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방이 채워졌다니까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해라 하면서 문제 해결이 완전히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번에 기름 부음을 이제 들이보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 그동안 너무나 난제라서 아들 둘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함으로 결국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문제 해결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그 어떤 길까지 열리게 되는 그 역사가 기름 부음의 강한 임재 가운데 되어지는 것처럼
이번에 다시 기대해요. 저도 기대해요. 성령 충만은 수동태니까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받는 거니까 우리도 그분을 앙망하고 바라면서 올라갈 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러나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고 그분을 앙망하고 갈 때는 언제나 그분은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올라갈 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기도하면 정말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 그런 기름 부음, 이런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닫고 철저하게 나의 믿음을, 적은 믿음이라도 주님에게 보이면서 기름 부음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을수록 사역의 범위가 더 커지고 정말 하나님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해서 이번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역사들, 그리고 나의 모든 멍에가 벗겨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인생의 해답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